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감히 저는 오늘 제 이번 이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유울선 목사의 신학. 도대체 목사님은 뭘 설교하나?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뭐 하나님의 나라 다 알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처음 설교입니다. 물론 뭐 이제 누가복음에 조금 뭐 다르게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여기 보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드디어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한 설교가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여러분 뭐든지 처음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처음은 모든 그 뒤에 일어날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첫인상이 중요해요. 첫인상이 안 바뀌어요. 대부분. 웬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는 그냥 예수님의 많은 이런 설교 중에 그냥 처음 한 번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모든 그 이적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복음서 백날 읽어도 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뭔가를 지금 상상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관통하는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언약이라는 명목으로 관통도 하죠. 가령 뭐 이제 보면 우리가 흔하게 아브라함의 뭐 다윗의 뭐 이런 예수님 언약을 가지고도 성경을 얼마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할 수도 있고, 제가 사실은 신대원 졸업하면서 논문을 썼던 게 저는 성전이었어요. 저는 성전이라는 주제로 그 논문을 쓰면서 정말 그때 그 감격은 잊을 수 없는데 성경이 그때 이렇게 뻥 뚫린다는 느낌을 그때가 제가 받았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성경은 뭐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있던 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쫙 성경이 이런 거구나. 뭐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히려 그 성전이라는 주제보다 더 큰 주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조금 불편하고 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해할까를 볼 때 창세기 1장이요. 이게 얼마나 논쟁이 많은지 아세요? 창세기 1장 가지고 논쟁이 많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장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창조 과학을 얘기합니다. 마치 창세기가 그 1장이 무슨 어떤 그 로마서나 이런 어떤 논문처럼 어떤 과학적인 진리 같은 개념으로 창세기 1장을 막 연구를 해요. 시대별로. 좀 거친 표현으로 웃기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대요? 창조하셨다.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서는 의미가 별로 없어.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창조라는 게 뭐냐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볼 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에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당시에 그 창세기 썼던 모세는 애굽에 있어 종으로 있다가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당시는요 모든 게 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도에 지금 인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데 그 힌두교 안에 신이 얼마쯤 있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의 신이 있다고 인도 사람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3억 이상의 신이 있대요. 모든 게 다 신이야. 그냥 3억이야 3억. 당시 애굽도 다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별의별 게 다 신이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바다에 신도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애 낳는 데도 신이 있고 뭐가 다 신이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 애굽에서는 태양신, 별신, 달신, 강의 신, 뭐 나무의 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뭐 뱀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런 시대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창세기 말씀은 다 그거 헛소리. 그건 다 누가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왕의 왕이신 주인이시고 남은 너희들이 신인 줄로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그냥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 그 이야기예요. 그 창세기를 가지고 지금부터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면 막 이상하게 여기고.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그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여러분이 뭐 과연 그러한가 한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그러니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거예요. 동의어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 구약부터 읽기보다는 신약부터 읽게 되고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도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이번 한 주에 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면 제가 500원 드립니다. 반대로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가복음도 읽으셔가지고 마가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500원을 드립니다. 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에는 굳이 모든 걸 다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러고 마가복음에는 천국이라 그러도 되는 거를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성경 비평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옛날에 보면 성경을 비평적으로 어떤 성경을 정말 뭐 그대로 보지 않고 어떤 그 시대 이게 그 시대에 어떤 의미였는지 막 이런 걸 연구하는 이런 그 사람들을 한때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조금 너무 이거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던 사람들이 시대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총시는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성경에 대한 연구보다 성경을 무슨 연구를 해.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있는 대로 받아야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어떤 성경 연구 쪽하고는 좀 이런 측면도 있었지만 성경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던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지? 오늘 똑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7 똑같은 말씀이 거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일까?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런 내용들은 그 유대인들에 관계된 그 표현을 이해해야만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거의 제가 볼 때 99.9%는 확실한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성경이다. 마가복음은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모여진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다. 이걸 알아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서가 있고 갈라디아서가 있고 이래요. 우리가 볼 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고린도서나 다 그게 그거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의 상황이 있고 그 이유 때문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별 구변이 없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로마 교회로 가야 될 성경을 고린도 교회로 보냈다면 오해가 생겼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성경을 로마 교회에다 보냈다면 바울 선생이 우리한테 지금 이거 왜 보냈지?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거기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떤 돈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유대인이어야 이것이 납득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마태복음은 기록이 됐고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방인 백성들의 그 중심이 된 마가복음 그 배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우리는 뭐 하나님 엘로힘 야훼 뭐 이런 말을 함부로 쓰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뭐와 같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우리 엄마 이름 뭐예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좀 천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듯이 그런 배경. 그래서 우리 그 십계명에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래요? 망령 때 일컬어요. 그렇지 말래요. 함부로 말하지 마. 하나님 이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안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성경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하늘. 그 시대는 하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저 푸른 하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말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찬송가도 우리가 부르는 대부분의 찬송가는 다 천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찬송가에 말하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나라,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복음서 이해하면 성경 헛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본뜻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사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한마디로 집약한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성경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에 대한 나라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나라라는 말에 오해가 또 있어요. 오해. 이게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이게 킹덤으로 되거든요. 왕국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말로는 가장 이 나라를 잘 표현한다면 이거는 통치. 다스리다는 말은 우리 한글이고, 한문으로 굳이 말하면 통치. 성경은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통치인데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세상은 온갖 자기가 통치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이 통치한다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야. 여러분, 여기서 발달한 게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 같은 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고 하신 모든 내용은 누가 다스리냐, 누가 주인이냐, 그 이야기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이 나라, 누가 주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 근데 세상에는 온갖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거는 절대 내가 포기를 못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모은 이 돈 내 거야. 내 거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죠. 그게 11조기도 하고 뭐 월정원금도 되고 내 거니까. 좀 아까워요. 내기는 내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는 거야?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는 시간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하려고 해도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어요. 선물이었죠. 내 건 줄 알았는데 시간도, 내 인생이라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또한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마태복음에 그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먼 길 떠날 때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야. 맡겨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인생 여기서 이 모든 세상 떠날 때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두고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 떠났는데 얼마나 떠나기가 아까웠겠어요? 이 땅에 그 많은 걸 두고. 자기 거 아니에요. 갈 때 뭐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 왜? 자기 게 아니야. 누구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는요, 그걸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갈 거를 내가 믿어. 그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국 간다고 믿는 거, 그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살다가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당해서 흔들리면요, 그 믿음 흔들립니다. 내가 병이 들어봐요. 내 사업이 망해봐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아니 여러분, 현재도 내일 일도 확신 못하는데 뭐 1년 10년 그런 일을 어떻게 장담해. 그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결과죠. 우리 믿음의 내용은 내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거의 이단입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믿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다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거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시인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디클레어예요. 디클레어란 말은 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구세주를 선언하는 거는 아무런 해가 오지 않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불편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는 그때부터 불편해져요.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난 주인이야. 내 주인 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겠죠. 네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넌 주인이 아니라며? 근데 너는 왜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인 것 같이 살아?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를 구하는 천국 백성. 근데 세상에 나가면 지가 주인이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저는 하나의 그 도형으로 그 CCC에서 보면 그 사형리가 있어요. 사형리에서 보면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심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혀져요? 예수님을 앉혀줘요. 그게 구원이야. 제가 볼 때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속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 전체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많은 말씀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그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뭐 그렇게 되는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병이 떠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경험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주님이 받으셨고 그거를 처음에 선포하신 내용이 그거다. 여러분 제가 많은 경우 그 기독교 세계관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출발도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가 주인이야. 그리고는 예수 믿어요. 왜? 예수는 그냥 나를 그 헬퍼예요. 돕는 분. 내가 잘 되도록, 내가 행복해지도록,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도와주시다가 죽어서는 천국까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주인은 항상 나. 내가 복음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그 복음을 가르쳤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거의 이단적인 복음이에요. 성경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언제나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은 잠시 그냥 맡겨준 그 기간제예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보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그냥 주문처럼 외워요. 죄송하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라가 어떻게 하래요? 나라의 임하시오.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막 죽음이 막 임박했을 때 주기도문 외우면 마치 천국 들어갈 때 주문처럼 내가 주기도문 외우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이 이런 생각으로 그 말 막 암송을 해요. 거의 주문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은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나라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르게 읽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그 나라를 뭐라고요? 통치. 통치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날마다 기도하라 이거예요. 뭘 기도해? 예수님 나 복 주시고 나 건강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물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으니까. 근데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 통치가 임한다는 거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네가 왕인 줄 아냐? 너 왕 아니야. 네 자리에서 네가 내려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셔. 네 인생의 주인, 네 시간의 주인, 네 물질의 주인으로, 네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거지. 주기도문 뭐 교회 다니면은 무슨 뭐 암송해야 무슨 뭐 큰 거 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부분을 오해한 결과로 신앙에 많은 탈선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아는 대로 천국이었다면 저도 목회하기 쉬웠을지 몰라요. 여러분 뭐 예수 그냥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여러분 뭐 인생 그 정도 뭐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말씀과 사역의 전체고 성경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가는 건 그 따라오는 결과죠. 그걸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도 안 해놓고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내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걸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요. 방법은 딱 하나야. 뭐예요? 회개. 그럼 회개가 뭐예요? 근데? 이 주 회개. 회개란 말을 저는 이제 이거는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지만 그 히브리어에도 보면 회개라는 단어 이제 뭐 여러 표현이 있는데 저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게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슈브. 회개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는요. 나 도둑질했나? 내가 뭐 했나? 그런 얘기가 돌아오는 어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떠났던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말씀 안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살 때 내가 누구한테 욕했나 했나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사항들 그런 것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품으로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혀드릴 때 그때 그 사람 안에 마음속에 심령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해되기를 바라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사실은 복음은 기쁜 소식.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 복음서가 왜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복음서예요. 결국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언제? 죽은 다음에?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까? 그럼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신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는 거지. 지금은 자기가 주인이야. 지금은 자기가 주인인데 죽으면 천국에 간대.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마치 믿어야 안 믿어지는데 믿은 것처럼 믿어야만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억지로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어떤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모두 맞춰진 다음에 또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한 기도하며 그 잠자리에 들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날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주인은 자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근데 우리는 100%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는 죄의 유혹도 있고 또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에 그렇게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투는, 내 안에서도 싸워요. 내 마음대로, 세상 나라는 별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욕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실은 전쟁을 벌여요. 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전쟁입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는 그 전쟁이에요. 그 전쟁 속에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걸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모쪼록 저는 제가 이와 관련된 많은 설교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했지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이런 내용은 제가 신학교 때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지금 제가 몰랐었던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나는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지구가 평평해요, 둥글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종교개혁가 칼빈은 지구가 평평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지구, 다시 말, 칼빈은 지구가 평평하다 그랬어요. 그럼 지구가 평평해요, 둥글어요? 여러분, 제가 칼빈을 존경하고 그 위대한 신학자지만 다 시대를 살아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에요. 지구가 둥글다는 이야기는 그 이후에 많은 발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초등학생도 누구도 다 아는 그런 얘기를 위대한 칼빈도 몰랐어요. 그런 거야.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저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연구가 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칼빈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칼빈보다 분명히 알듯이, 그러나 칼빈이 여전히 위대한 그 신학자이고 제가 대부분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저도 또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바고, 예수 믿는다는 거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 통치에 대해서 누구라도, 정치권에 대해서도 뭐든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날 때 그게 기준이 돼야지. 뭐 기독교인도 예를 들어 편향적가 가지고 내 편 네 편 가지고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 대신 뭔가 자기의 이념이 주인이 된 그 이념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결정의 가장 기준점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이왕 말씀드린 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그대로 행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탈레반이 돼.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탈레반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약 1300년 전 쿠란에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쿠란 그대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성경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거의 기독교 탈레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오늘 이 시대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바르게 보는 이 신학적인 관점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제가 요즘 가끔 이슬람은 그렇다 치고 이건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유대인 보수 유대인들이 있어요. 보수 유대인들 중에 하레디라고 있습니다. 하레디. 아주 정통 보수 유대인들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해. 왜? 시편에 보면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남자는 할 일이 뭐야? 아침 저녁으로 율법을 묵상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루에 18시간을 말씀을 묵상해. 지금도. 그럼 이 일은 누가 해? 부인이 하는 거야. 자기는 그냥 율법만 묵상해. 그리고 부인이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애 낳고 그건 다 부인, 여자가 할 일이야. 그리고 부족하지? 그럼 나라에서 돈 받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오류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돼지고기 드세요, 안 드세요? 성경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왜 드세요, 돼지고기를?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그 본뜻이 무엇일까를 잘 연구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영원하신 문화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죠. 그걸 잘 그 분별력이라고 제가 늘 분별력. 결국 이단도 다 분별력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평생의 과제로 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근데 찬송가의 대부분의 찬송가들은 대부분 다 천국이라고 그래.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찬송가들 왼쪽 끝에 올라가 보면 언제 쓰여졌는지를 딱 보면요. 우리 공통적인 게 1800 5, 60년대 다 그때예요. 거의 대부분. 그때가 미국의 대부흥기 때였거든요. 그때 지어진 거야. 그 시대적인 흐름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오다 보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요.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천국 죽어서 가는 영원한 죽음의 나라 이렇게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시대였던 미국의 그 부흥기 그 19세기 그 중반 그때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결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이런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서 천국 그러면 죽어가는 나라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냥 그 나라 보장받는 것만 이제 잘하면 되고 도장만 받는 거예요. 도장. 그리고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게 마치 신앙인 거죠. 천만의 말씀. 그렇죠. 이 얘기는 제가 아마 하나님 품에 부를 때까지 이건 저의 평생의 설교의 주제. 제가 이거를 깨닫게 되고 나서 받은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부를 찬송 가운데 438장은요. 그나마 성경에서 거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와 매우 유사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죽어서 가는 나라만 그 어디나 이 땅에서도 정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가장 찬송가 중에서도 가장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찬송이 438장인데요. 여러분 가사의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43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